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아멘. 한 장 더 드릴까요? 183장 찬송. 183장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에 1분 전쯤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부어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며 시간 간절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 감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성경 뒤편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시편 98편에서 주신 교독문 42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182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충만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같이 찬송을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근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최대용 장로님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감사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교회와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저희들이 마음이 비어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프고 몰라 주님 은혜와 감사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오직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담대히 믿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신앙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베푼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와 유치부, 초동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의 젊은 날의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인 줄을 깨닫게 하시며 밝은 미래와 행복만이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나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어떤 악한 질병이라도 속히 나을 수 있는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억하시며 여호관의 강건함과 말씀 전하실 때 입술이 건설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가대로 주방봉사로 교사로 안내로 먼저 나와 섬기는 손길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 홀로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 같이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또 긍휼히 여기시며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은혜 기억하며 믿음 회복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참 평화를 누리고 흔들리고 무너졌던 가슴에 담대함과 확신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여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절실한지 늘 경험하고 살아감에도 우리의 삶, 물질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뜨거운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고 하늘의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동행하시는 축복으로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 행복하라 하신 그 복된 삶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서 살아가든 서로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 서로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 있는 곳이 주님의 나라 그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경영하고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터와 사업장, 삶의 현장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의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마음도 고침받고 상한 심령도 치유되고 병든 몸도 고침받는 승리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16절 말씀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우리 드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서로 담고요. 또 우리 찬양대도 어려움 속에서 나와 준비의 찬양 올려드리는데 격려하는 마음도 담고 우리 같이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박수는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했는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전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상하게도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명절이라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모두는 아니었겠지만 이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성령이 세례라고 할 만큼 성령 세례라는 말을 주님이 직접 쓰셨으니까요. 이렇게 충만한 어떤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고 나자 그 충격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놀라기도 하고 의문을 갖게도 된 것이죠. 이제 그들 중에 그 가운데 성령 받은 제자 베드로가 서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구약의 요엘서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는데 이 선지자 요엘이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붓는다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충만하고 강력하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이들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약에는 모든 육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 약속된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성령을 받은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의문을 갖는 것처럼 무슨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놀라운 충격적 성령의 체험이 일어났지만 이건 성경이 이미 예언한 거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 예언이 성취된 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다.
하는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만이 아니고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이 모든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주님이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15장, 16장 이어서 주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가서 보내겠다는 성령 이름도 말씀했습니다. 보혜사라고 주님이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엔 또 다른 보혜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은 당신이 보혜사의 역할도 하는데 이제 주님 떠나가시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보낼 성령이 보혜사로서 당신의 역할을 하실 것을 요 또 다른 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는 걸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존재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단한 문제, 아프고 힘든 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로 무엇으로 이거 감당하려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감당했습니까? 무엇으로 맞섰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도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인간의 생각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쓰지만 정말 믿음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맞습니다. 그래서 고단하고, 그래서 답이 없고, 그래서 지쳐가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도 주님의 은혜의 생명력은 떨어지고 인간의 육신적인 소리들만 자칫하면 난무합니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베드로가 선포할 때 말씀한 것처럼 약속대로 오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그 성령의 마음과 감동에 무감각한 가슴을 가진 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극복하며 예수 믿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가며요 앞으로 계속 몇 주 이어갈 건데 우리 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그냥 이 내 태도, 이 내 생각, 여러분 이 고단한 심령 붙들고 여러분의 남은 생 그대로 또 살아갈 것입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하면 다른 걸로 애쓰고 다른 걸로 노력해서 극복하려고 해서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습니다. 세상이 하고 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령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부터 찾으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나를 맡겨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지는 이 반복된 성령의 약속이 주님이 주시는 이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 주어진 말씀들은요, 이 말씀만은 아닙니다만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주목하면, 집중하면 이 말씀들은 성령의 약속을 빼고 해석하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의 약속과 함께 이 말씀을 이해하면 말씀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만은요. 한번 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16절에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른 설교를 하면 잘 듣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재밌어 하는지도 제가 압니다. 평생 그 설교만 하고 제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재밌게 하려면 저만큼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설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성령님 얘기를 하면요. 그때부터 안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 희한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매번 그렇게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 제가 왜 드릴 것 같아요? 지금 나를 그냥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영적 상태를. 내 정서적 상황을. 성령님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다른 말씀하면 잘 들리다가도 말씀이 더 안 들리거나 안 듣기를 원하거나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은 이유는 뭐든 내 지금 정서적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음의 경지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나를 방치한 채 믿음 생활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열망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열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멀어진 채 그냥 나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기다리는 마음도 생기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말씀의 귀를 여는 은혜도 받게 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며 말씀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해놓고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8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제자들이 분위기로 좀 알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뭔가 우리 곁을 떠날 거라는 거. 십자가에 저렇게 죽고 부활할 건 정확히 모르지만 예언을 계속했어도 주님이 예고를 했어도.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그냥 요 말씀하는 건 제자들 땅에 남겨놓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거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 후면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겠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보기 시작했으니까 내려가 조금 더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후가 언제고 그날이 언제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그때가 언제냐고요? 주님은 지금 언제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이거 알아집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그거 느껴집니까? 믿기는 하세요? 경험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이냐고요? 도대체 언제나 이루어질 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고 우리 서로가 교회로서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뭘로 경험하냐고 언제 경험하냐고요? 그날이 언제냐고. 주님은 조금 후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까지 쓰는데 이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놓고 읽으면 답이 없어요. 언젠가 되겠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다 보면 말씀 열심히 읽으니까 어느 날 은혜가 됐네. 찬양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네. 그러니 이런 날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날은 언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언제 안 옵니다. 그런 날. 이런 날이 없으니까 이 그날이 경험 안 되니까 우리 팍팍한 가슴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삶의 문제에 답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답 못 찾고 육신적으로 애쓰고 상처받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 여기까지가.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5장도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15장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냥 오늘 한번 열어놓고 물어봅시다. 포도나무 비유 이해가 돼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가 밖에 버리죠. 말라지고요.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붙어서 한 생명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사랑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냥 좋은 말씀이지요. 자, 성경 이렇게 읽고 들으면 되지요. 좋은 말씀이네요. 주일날 설교 듣고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좋은 말씀 목사님 하셨어. 근데 아무 생각은 안 나고 내 삶에 변화는 안 일어나고.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을 거예요? 옆 사람 물어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으랍니까? 자, 시작. 지금까지. 자, 그러고서 이렇게 답을 얘기해줘요. 지금까지로 충분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믿은 걸로 충분합니다. 더는 안 된다는. 더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사시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는데.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갖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시고 여기 우리가 읽은 14장 2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15장은 다 그날에 경험할 예수님과 우리가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듯 그렇게 하나 되어 사는 그날의 삶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분위기가 들어있는데 그 분위기의 삶, 그 삶을 주님은 지금 살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16장으로 가서 조금 보겠습니다. 한두 절만 더. 기왕이 오늘 성경을 찾기 시작했으니까 좀 찾아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찾으셨어요? 예, 옆에 있으니까 멀지 않으니까 가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도 조금 있으면 남았네요.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건 이해가 되죠. 왜? 지금 죽으러 가시니까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니까요. 그리고 부활에 40일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못 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언제 보시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쭉 주시는데요. 그 말씀 주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20절 조금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성가대 아들들 성경 봐야 된다니. 은혜 받아야 찬양 끝까지 승리한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곡하고 애통하다 아파하다 그 근심 아픔이 기쁨이 될 날, 이 그날이 언제냐고요. 성경은 조금 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님이. 그리고 21절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예로 듭니다.
어머니들 기억해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첫 아기 낳았다면 더 그렇겠죠. 어이고, 설명이 필요 없어.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듯 지금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날이 되면 그 근심과 걱정,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고 그 엄마가 만삭이 되면서 아기 낳을 때 가까우니까 걱정도 오죠. 잘 낳을까? 얼마나 통증은 심할까? 뭐 이런 거 걱정도 함께 왔는데 아기를 낳고 품에 안고 났더니 그 고통, 아픔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태어난 생명을 품에 안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하도 커서 놀라워서 그 뒤로 속썩일 건 생각 못하고 오죽하면 무자직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네. 요즘 아예 결혼도 안 합니다. 상팔자로 살려고 다들. 여러분, 그런데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보시나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회복될 기쁨, 지금은 슬퍼하고 아픔을 겪겠지만 그런 시간이 오겠지만 이 모든 걸 다 만회하고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명확히 하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볼 때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고요. 이 말씀을 14장부터 계속 합니다. 15장도 이미 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6장까지. 제가 뭐라고 전제했죠? 가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냥 좀 막연히 주님 재림할 때 오셔서 이 은혜 주시겠지 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해석도 큰 틀에서는 틀리지 않지만 주님이 이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가서 약속대로 보내실 그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때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경험할 이 믿음의 축복, 그리스도 체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사느냐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들을 교회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결론 하나가 있어. 뭐가 문제냐? 이분과 친하지는 않아. 이 성령님과 뜨겁지는 않아. 함께 살지 우리. 문제가 뭐예요? 함께 안 살아서가 문제고요. 안 친하게 함께 살아서 문제인 거잖아. 우리 삶이 다 여기서 문제잖아. 가족의 아픔도 다 뭐냐고, 가족의 문제도 다 뭐냐고. 아예 뭐 떨어져 살아서도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자식 크면 다 내보내고 떨어져 사는 건 당연해. 저도 은퇴하면 조금 어디 저 시골집이라도 좀 어디 구해가지고 주중에 혼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일정 기간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처럼 특별히 또 약간의 이거 은사라고 해야 되나? 어떤 성격이라고 한다면 굳이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전 사람과 더불어 있는 시간도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나 뭐 목회자들도 자주 오기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모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픈 동안 뭐 거의 못 만나고 그랬지만 너무 잘 지냅니다. 여러분 보기보다 잘 지내.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보기보다 저를 좋아하는 목사 선후배들이 많아. 그런데 제가 정말 더 좋아하는 건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관계 만남 속에 더불어 있는 것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 지난주 시찰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이 모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인데 그래서 점심 먹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는데 제 속에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 그냥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 들으면 기분 안 좋겠는데, 어떤 특정 목사님이나 뭐가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제가 빨리 돌아가서 혼자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냥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시끄러운 거야. 아,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이 시간에 만나서. 이게 별 의미 없는, 만나면 다 의미만 있는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죠? 친한 사람이나 오래간에 만나면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지. 하고 나서 돌아와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 쓸데없는 얘기 했네, 쓸데없는 얘기 들었네. 그러나 그런 시간도 우리의 삶에는 때로 필요하죠.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제게 그게 절실하더라고. 빨리 가서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할 때요, 성령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의 능력 속에 세상을 살아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시며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회복과 체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함께 있지만 친하지 않은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고한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오늘이 꼭 아니라도 좋겠습니다. 오늘이면 제일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이면 제일 좋겠고, 어떤 마음이 있기를, 성령님과 다시 한번 뜨겁게 친해지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간략하게 이름대로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정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히라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그냥 조금만 의역하고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곁에, 내 곁에 나란히 함께 가시며 힘을 북돋아 주는 분,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곁에 함께 하면서요, 내 곁에 같이 나란히 함께 가, 그냥 나와 동행하며 힘을 북돋아 주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말의 단어가 담고 있는 직역으로서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 이 개념과 함께 주님이 보혜사라는 말씀과 더불어 주시는 전체 흐름의 말씀 속에 보면, 보혜사 성령은 적어도 그 성령이 임해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눈다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해 주신다. 어떻게 해 주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 여러분, 언제 누구를 통해서 진짜 위로 받아봤다, 이때 언제입니까?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나는 그때 그를 통해 참 위로를 받았다. 말이든 손길이든,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뭘 통해서라도 내가 진짜 위로받았다 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는요, 겉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삶이 이렇게 고장나고 때로 힘든 이유, 진짜 위로를 받고 살지 못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이 나이 들면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 그러기를 바라고, 무슨 얘기하려고 안 그러기를 바란다고 먼저 말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이 들고 이렇게 자꾸 되면 뭔가 이렇게 감동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잖아. 좋은 걸 봐도 좋다고 안 여기고, 슬픈 걸 봐도 잘 슬퍼하지 않고, 삐지기는 잘하는데 감동은 잘 없어. 사람이 뭔가 좀 무감각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이것이 꼭 감동은 아닙니다만 나이 들수록 잘 울고 잘 웃고 잘 기뻐하고. 아멘.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변했긴 했습니다만 한국의 아버지들은, 특히 더 나이 든 아버지들은 이런 데 있어서 아예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고, 웃고 싶을 때 웃어야 되고,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잖아. 조금 과하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과한 게 더 나아.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위로받지 못해서 그래. 위로받지 못한 심령이 굳어져서. 여러분, 그냥 가정에 뭐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못해. 그냥 늘 받기만 하고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밑에서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특히 조금 강직하게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한 아버지들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위로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물어볼게요. 권사님, 어떤 때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대요.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어요. 어디서 위로를 받죠? 어디서 위로를 받죠? 어떤 큰 고난과 아픔을 안고 있을 때, 자식 때문에 애통할 때, 뭔가 삶의 큰 아픔을 겪고 힘들 때,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실 날이 가까운데 언제 가실지 오늘 내일 하고 계실 때, 그 부모를 황망하게 어느 날 보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그럴 때 사람에게 위로를 기대했는데 그 위로 받지 못하면, 그 위로 누군가가 안 해주면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가족도 이게 안 되잖아. 제가 더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그냥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우리 가정이 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냥 여러분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목회 열심히 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 제 하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외로울 때는 한없이 외로운 시간도 있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람에게 위로해달라고 하거나 누군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것으로는 그때 그 심령이 만족되게 위로받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경우만. 주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여길 때, 그냥 내 마음에 와 사시는 성령님이, 그래 네 맘 알아. 너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파. 너 애통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되어 오실 때, 여러분, 그 위로가 저를 살리고, 그 위로가 사람과 환경에서 오는 어떤 위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내 안에서 내 위로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존재 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한 마음도 고쳐지고요, 그 심령의 고단함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몸도 다시 살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몸의 세포가 다시 역동하고 새로운 생명력 속에서 재창조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경험이 내 안에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우리 속에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은혜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분과 안 친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경험을 잘 못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버리셨네, 도와주셨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때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잘 못 느껴요. 왜? 성령의 감동을 안 따라가니까. 보혜사의 도움을 안 받으니까요. 보혜사라는 말 속에 우리를 돕는다는 말이 들어요.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주님의 말씀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실감 나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게 믿어지고 경험되세요? 왜 경험이 잘 안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실현되려면 우리를 돕는 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 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가대 감당하면 때로 힘들고 어렵죠. 누가 위로하고 그렇게 뭐 지지하고 막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일찍 와서 여러분 준비하고 쉬운 일 아니죠.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러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기 버거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는 잘 안 해주십니다. 어떻게는 나한테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저기 가면 1,000만 원 있다 이런 건 잘 안 해주십니다. 누구 찾아가라면 1,000만 원 줄 거다 하실 수도 있어요. 못 하셔서가 아니고 잘 안 하셔. 왜 잘 안 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요? 짤막하게 그 답을 드립니다. 그렇게 잘 하시면 어떻게 할 거니까 우리가 계속 그것만 해먹을 거 아니야. 성령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는 어떻게 해? 그것만 따먹으려고 할 거니까. 따먹으려고 할 게 하나둘이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수도 없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잘 안 해주셔. 그렇게는. 그런데 분명히 그 문제 때문에 고단하고 어려울 때 그걸 감당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해결하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셔서 넘을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는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주님 아니라도 좋으니까 주님과 함께면 됩니다. 저는 할렐루야 하는 자리에 들어감으로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그게 우리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돕는 은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이 해주십니다. 성령 보혜사라는 말 속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 회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바라고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드신 노후의 마지막 인생이 외롭지 않는 단 하나의 비결 있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생애의 후반부를 사는 거예요. 내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사람 원망하고 인간 붙들고 막 그거 매달리면서 상처만 받다가 이 땅에서 마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예수의 마음 깨달아가며요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은혜 나누고 살다 주님 앞에 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언성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 얹겠습니다. 믿음으로 얹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불러주시고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감동 그 은혜 열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도 일상 속에서도 이 말씀이 기억나서 성령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은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 하나님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드린 가족이 있으셔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익 성도님, 우리 주정림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요. 오래전에 정말 저희 교회 오셨다 가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지금 연로하셔서 요양원에도 계시고 병원에도 지금 입원해 계시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데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도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8월 15일 예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청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까지는 해주셔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서 식당도 예약을 하고 가서 우리가 낮 시간이지만 좀 머물 공간도 확보를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몇 분이 가는지가 결정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 시간 내셔서 꼭 같이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신청서에 꼭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수까지 다 포함해서 해 주셔야 돼요. 저희 가정은 23일 화요일에 이사를 합니다. 요 위에로 이사를 합니다. 요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리도 하고 책을 그동안 30 몇 년 목회하면서 모았던 책을 좀 마음은 쓰렸는데요. 버렸어요. 4분의 3 정도 버렸어요. 책 값으로 계산하면 오늘날 값으로 계산하면 몇 천만 원이 될 것 같고요. 살 때 가격으로 계산해도 그래도 한 2천만 원어치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2천에서 3천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게 신학 공부를 했는지. 그럴 때 그 책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샀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버렸어요. 딱 버렸어. 버렸더니 기분이 좋더라고. 그렇게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비 온다고 그러는데 화요일 이사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하는 것 때문에 아마 걱정도 되고 또 너무 가까이 와서 여러분 부담도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든 다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도해 주시면 이사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더 좋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 가는데 저희 삶이 쓰여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고등부 어린이부 청년부까지 여름 행사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예배당으로 못 오시는 분들 꼭 금요기도 유튜브 들어가셔서 우리 기도할 때 함께 꼭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 응답과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일터와 삶의 현장에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 앞날 일터 자녀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